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해 4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고 또 주중 예배 때도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리즈의 그 제목이 틀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시리즈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고요. 주중 예배 시리즈의 제목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 예배의 그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인 애굽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로 가는 그 여정을 담은 말씀이 바로 이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은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내 영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내 영을 보시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7번째 재앙이 그치는 말씀입니다. 7번째 재앙은 그 우박의 재앙이었는데요. 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나와 내 모든 신하들이 모든 가족들이 다 범죄하였다. 너네가 맞고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도가 들어있는 회개가 거짓된 회개입니다.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 요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좋은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요,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그 길을 다시 돌이켜 천국 가는 그 길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그렇게 회개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모습들은 다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완벽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회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개를 온전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비하심을 베푼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시고 물론 제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이 뭐였죠? 바로가 내가 이 우레소리만 그치면 바로 너네들을 내보내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이 막 내렸죠. 그래서 뭐가 다 죽었다고요? 삼과 꽃이 피어서 삼과 보리는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재배하고 있던 그 재배의 농작물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우박을 통해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었더라. 왜 자라지 않을까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예요.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쳐주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사실 애굽 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 또 이들이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다 한 번에 몰살시켜갖고 아예 이들이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들이 적어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밀과 쌀보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심판을 내린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비가 없다면 우린 다 심판대 앞에서 다 목이 잘리고 심판대 앞에서 다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거짓된 회개를 하지 않고 온전한 회개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이 우박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멈추면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는 그 말을 믿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을 믿은 게 아니라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멈추면 이들이 돌아설까? 라는 마음으로 자비하심을 베푼 거예요. 그게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앙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 단계에 돌아섭니다.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있습니다. 아니, 자비하심을 베푸실 거면 그냥 여기서
이 재앙을 좀 멈추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당연히 언제나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교만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비를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저 그냥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고 해봅시다. 그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죠. 그죠? 인사도 하고요. 내가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긴데, 당신은 뭐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혼자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서 들리시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대화일까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멀리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막 되게 멀리서. 그게 소통이다? 아니. 그건 소통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책으로,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도 잘하셔갖고 그것을 언제나 볼 수 있게 책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글씨로 만든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드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드니까 이 책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 바이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책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 거고요.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요, 성경도요 그냥 그저 경전과 똑같은 거예요. 나미아미타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코란 뭐 이런 것들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이걸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여기 코란에도 나오고 뭐에도 나오고 다 비슷비슷한 거다. 그때 나왔던 그런 선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다 지어낸 말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이 없이 읽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게 교회지요. 우리가 다 이제는 알지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그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신 거예요. 뿌리 내리면 뭐가 돼요? 매일 피차 겉면이 돼요. 뿌리 내리면 뭐가 돼요? 믿음의 교제가 돼요. 그걸 통해서 나의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감각들이 살아나니까 어떤 감각도 살아나니까 내가 듣는 감각도 살아나고, 내가 보는 감각도 살아나고, 내가 말하는 감각, 내가 생각하는 감각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저 내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든 어디 계시든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요, 그저 잘못했습니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지.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것도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도전과 결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회개예요. 무엇입니까? 회개란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시고요. 또 그 그 회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수백 번, 수만 번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